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 말씀.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각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각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로스 왕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므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라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의 때에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의 때에 오히려 더 충만함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때에 경계하십시오. 은혜의 때에 경계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먼저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풀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32장 전체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32장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큰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의 땅에 머물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과 이 일이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4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40년이 지연되었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루어지기 직전인데 이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들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고 또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에게 너희의 생각은 하나님의 노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너희로 인하여 모든 백성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다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약속 앞에서 멈춥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삶의 은혜의 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그로 인하여 은혜의 때에 은혜를 누려고 더욱더 깊은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은혜의 때에 경계하십시오. 첫 번째는 32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말씀이며 사건으로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랏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지금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서 우리가 이곳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 왜 있게 해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오고, 또 오늘 말씀 내내 동일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이들은 우리 자손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그 풍성함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의 때에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이 상황을 보며 분명해지는데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은혜의 때에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계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넘어지거나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깨어지지 않는 영적 은혜가,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러나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은혜의 풍성함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함 그 자체는 절대 문제가, 절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함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때문에, 우리의 마음 때문인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야셀 땅과 길랏 땅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축대를 먹이기에 합당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풍성함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채 풍성함을 보자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건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본다면 인류의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풍성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 없이 누려가려고 하면서 죄가 자라고 죄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동일합니다. 다윗이 언제 죄의 길로 들어섰습니까? 다윗이 광야에 있었을 때, 혹은 사울에게 쫓겨나갈 때, 그런 힘들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진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군사들이 많아졌고 군사만 내어보냈고 그 군사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죠. 문제는 풍성함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전쟁 중에 왕궁 옥상을 걷게 되었고 그때 그는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넘치는 풍성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을 보게 되었고
그 시선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시선이 잘못되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목적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이들은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1절과 4절에서 반복되면서 이 땅이 목축할 만한 땅입니다, 이 땅이 목축할 만한 땅입니다 라고 반복하며 말합니다. 이때 이들의 은혜의 풍성함이 너무 안타까운 이유는, 은혜의 풍성함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닌데 이들은 은혜의 풍성함을 결과가 아닌 목적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척박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 풍성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곳에 있겠다고, 하나님의 땅을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오늘 33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그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 다 정해주셨습니다. 그 경계는요, 구별이지요.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구별하여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 안과 밖은 거리로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그 안과 밖은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그런데 구별된 부름받은 땅이 아닌 이들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다 풍성함을 정말 온전히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가난하고 힘들 때가 아니라 대부분 풍성하고 넘칠 때였으며, 그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풍성함을 누리시며 또 그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그 풍성함 속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 속에서 주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누리시기를 도전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때에 경계하십시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갓 조선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갓 지파, 루벤 지파가 무장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겠다라고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말씀을 묵상해서 알지만 이들이 처음부터 그 땅에 들어가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로부터 책망을 들은 이후에 이들은 우리가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들의 생각은 너무 이기적이며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풍성함의 은혜 속에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깨어짐과 분열,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요, 풍성함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분열과 깨어짐을 경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은혜가 풍성한 그때 이기적이며 자신밖에 모르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깨어짐과 분열이 사라지고, 그런 깨어짐과 분열로 인하여 무너지는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왜 풍성함의 은혜의 때에 우리가 깨어지고 분열하고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12나라라고 불린 것이 아니라 12지파로 구성된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풍성함 속에
이기적이 되며 자기밖에 모르게 되자 분열과 깨어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둘 다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종들이 매일 싸우자 그들은 갈라지기로 선택하지요. 하지만 이때 조카였던 롯은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욕심을 내어 오늘 말씀의 갓지파 루벤 지파와 같이 내가 먼저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가겠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브라함과 깨어지게 되었고 분열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깨어지고 하나님과도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다음 장면인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에게 갔을 때에는 겨우 무교병을 대접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풍성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지요. 반면 18장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송아지 고기와 떡을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분명 롯에게도 은혜가 풍성함이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깨어짐과 분열은 그 풍성함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망함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깨어짐과 분열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것은 우리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풍성함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풍성함의 때에 잘 분별함으로 경계함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죽게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신 풍성함의 은혜를 온전히 분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풍성함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던 풍성함의 은혜를 온전히 분별합니다. 풍성함을 통해 넘어진 것 아니라 풍성함을 통해 주를 알고 주의 은혜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깊이 있게 누려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수목의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풍성함이 있는데 하나님,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또 깨어질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풍성함을 온전히 분별하고 경계함으로 그거로 인하여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 아니라 더 주님을 누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풍성함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풍성함을 깨트릴 건 아니지만 풍성함을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